보면은 여지없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편지라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체를 보게 되면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게도냐 교회에만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소개하면서 더 나아가서 본을 받으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마게도냐라는 곳은 모두 아시다시피 마케도니아를 얘기합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우리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발칸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시기에 유럽과 서아시아를 제패한 그런 대제국을 성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는 이제 제국이 분열하였고, 이제 그 본래 이 마케도니아지만은 이제 새로운 제국인 로마의 속주국, 쉽게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 사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곧바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참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적의 중심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의 주변부터 가장자리로 이렇게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이어졌고 그 마게도니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무슨 신학자들과 서로 논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것이다, 여기일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확실하게 보면 저희가 신학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필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두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항상 어느 서라고 하면 편지를 서라고 얘기하고 앞에가 이제 수신입니다.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물론 이것은 조금 상대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와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두 교회는 바울을 조금 덜 속상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7장을 봐도 고린도 교회는 그를 음해하는 이 거짓 교사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큰 사도야 라고 음해하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지난 행적 때문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바울의 이 진정성과 이 사도성까지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모에 빠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함께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게 속상해하는 내용을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이 두 교회에 입은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에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는 지금 성경에는 무슨 내용인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건축 중이었어요. 요 말고 다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많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는 선교 운동을 모금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리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와는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알지라도 헬라 문화권은 사실 저기 시부리 문화권은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 문화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굳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어디가 시골지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선교 헌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여유가 있어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적은 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내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속담 막 짜다는 얘기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선물하거나 그럴 때 순간 인간적으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번에는 그거보다 몇 차원 높은 얘기지만 우리가 선뜻 내놓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한 형제 자매됨을 믿었기 때문에 선뜻 헌금을 합니다. 본문은 그들의 물질적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있었다는 것에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걱정, 근심에 대해서 또 다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매우 큰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서신을 가져와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너희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의 교회와 같은 고난이 있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여기서는 그라고 하지만 이 그가 곧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물론 유대 지도자이고 높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부담이 있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회가 큰 핍박입니다. 실제로 유대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을 가지고 저희가 기원 후 70년 전에 유대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얘기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초를 겪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이를 유추했을 때 이 두 마게도냐 교회가 겪은 고초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은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발칸받고 작은 식민지가 됐습니다. 식민지가 됐으니 지배를 하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마게도냐가 자원이 꽤 풍부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자원을 수탈했다. 물론 싹이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자원을 수탈해서 본인들 제국 번역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풍성한 연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얘기하면 이 말이 어려운데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 교인들은 순수함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는 기뻐하셨고 어떤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뻐하신 우리가 제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제사를 드리고
그 과부에 있습니다. 그 과부는 많은 금액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전부예요. 제가 순간 이 얘기를 하다 번뜩 든 생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 학교에서 들은 설교였는데 왜 갑자기 이게 지금 생각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라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한 기업가인데 그 기업가가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자 출신인데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뭘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헌금이 없더랍니다. 주머니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 헌금 앞을 걸을 때 자신이 앞에 나갔다. 주여,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내 자신을 드리겠어. 이렇게 순수한, 풍성한 용도를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교회에서 사실 성도님들도 부담이 돼요. 우리 저희 교회 이제 뭐 그렇진 않지만 설교하는 목회자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헌금 관리가 합니다. 참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헌금에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도 이제 목회자로 성장하는 중이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어렸을 때 항상 해준 말이 있는데 헌금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사모함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모함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순수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헌금은 어떻습니까? 넉넉한 자, 가진 게 많은 자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난받고 마음이 어렵고 수탈당하는 그 와중에도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항상 헌금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액수도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여러분 그냥 드리지 마시고 그 안에 지도 제목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을 담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헌금, 이 기도가 주님께 닿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 예배라는 것 그리고 이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형제의 것은 받으시고 한 형제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정성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 준비하지 않았는데 준비하지 않는 게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집회를 오게 되면 우리가 속죄제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드리는 여러 가지 속죄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드립니까? 순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가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 곡식을 드려요. 하나님 곡식도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청정전을 내리십니다. 아니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곡식을 한 줌 집어서 그 곡식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곡식이 다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걸 찍어서 그것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 겁니까? 그렇게라도 나오고 싶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과 진심으로 함께하시고 아멘.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저희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말하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 힘에 닿는 데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스스로 하였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어딜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멀리 떨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건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보냈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게 교인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원적으로 마음을 들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나오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 표현되는 수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담으십니다. 오절에 보게 되면 마가도냐 교인들이 헌금 전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고 저는 아직 배우는 입장입니다만, 왜 마가도냐 교회에 이 이관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의 순서가 중요해요. 어떤 일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언가를 드릴 때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때에 다른 것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하반절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이관을 소개했는가에 대해서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제 로마의 로마 지역에 영향권이 있었고 속국이었지만 마가도냐 지역보다는 고린도 지방이 조금 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마가도냐 지역은 아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광물도 나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부유한 측면이 고린도 교회가 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과 여러 열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항상 분열하고 항상 싸웁니다. 무지히 풍성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직접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는 아니죠. 물론 로마의 영향권에 있었고 로마에 거의 그랬지만 어쨌든 일부 자유가 있었던 곳이고 마게도냐는 사실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마가도냐보다는 나은데 고린도 교회는 항상 분열됩니다. 항상 싸웁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서신을 대본을 보게 되면 항상 이들을 질책까지 조금 이들을 타이르고 이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편지를 많이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상황도 좋고 물질도 좋고 그런데 왜 이들 안에는 이렇게 분열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사도 바울이 앞에 보게 되면 마음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하게 했다.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탈북의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내가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비우는 사람,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이 죽게 나와서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분열합니다. 그들은 주변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고백을 살짝 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는 은근히가 아니라 불평불만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불평불만 되게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슨 생기면 무서워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아직도 뭐 그런 거를 많이 하는 분이 있지만 가장 어떤 것이 너에게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면 불평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찾는 참 불평을 완전히 다 묻힌 것은 제가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은혜를 찾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 주변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분열하고 불평하고 다툽니다. 마가다나 그 은혜와 감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그들은 주님께 나온 것이 감사한 것이며 그들의 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성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으로 너희가 한 단계 더 나아간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들이 감사하고 정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가다나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마가다나 교회에 임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